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일종의 만선이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뭐 그 저랑 같이 이렇게 그 기도실에 다니던 그러니까 학교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탑에 자주 올라가던 또 하나의 어떤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기도를 많이 배웠는데, 근데 그 친구 계속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를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기도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몇 시간씩 계속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 뭐냐, 그 나를 자꾸 오소서라고 해야지 자꾸 나를 떠나소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이제 계속 일단은 뭐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과 제가 그 딱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지점이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왜 여기서 회개를 했을까?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그냥 내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잘 묵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 베드로가 되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그냥 뭐 여기서 뭐 주님이 가까이 정말 주님이 준 줄 알고 그냥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해석에서 머물지 말고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물가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계절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한 여름이 아니고는 굉장히 이제 춥기도 하고 이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에도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또 그걸 끌어올리고 뭐 제대로 된 뭐 날과 같은 어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터 같은 것들이 안 달려 있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고달픈 어떤 그런 이 어부들의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오래간만에 정말 언젠가 한번 우리도 이렇게 만선의 어떤 대박을 이렇게 누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경험과 모든 것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에는 그냥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깊은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회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해가 지나도록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지금까지 원해 왔습니까? 오늘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뭐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원함의 3부작의 이야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다 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해가 지금 지나도록 이제 뭐 오늘이 12월 24일이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 흰 눈도 오고 뭐 낭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크리스마스 이 빨간 옷도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뭐 크리스마스 왜 빨간 옷을 입는지 뭐 콜라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유력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날인데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제 1년이 채 일주일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 왔고, 또 여러분들의 그물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 성취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어부들의 빈 그물과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에 제가 30년의 어떤 평생의 저의 그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곳에 또 헛된 것을 원하면서 열심히 뭐 열심히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물질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여기에 가야 뭐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제대로 된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하고, 남들은 뭐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텅 빈 어떤 그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구나. 30년이라고 하는 저의 인생과 그 빈 그물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께 드렸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헛된 원함에 대한 회개를 드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뭐 전에는
그게 우리가 돼보지 않고 채워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이 그물에 가득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내가 헛된 것을 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함에 대한 어떤 회개를 베드로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도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반복했을 때에 그때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큰 죄인이야 내가, 물론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하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냥 뭐 남들에 비교하자면 평범하게, 또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어떤 악을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았던 삶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들을 원했고 또 헛된 그 그물질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음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 그렇게 만선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팔까,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시장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버려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이제껏 원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너의 삶의 원함을 맞추었어야 되는데 헛된 것들을 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야말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원함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보는데, 이것은 이제 나병에 대하여서 우리는 토라에서 여러 번 계속 매해마다 너무나 큰 비중으로 이 나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토라를 매해 우리 뭐 매일 토라 뭐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나 또 묵상하시다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할이 많지, 성경에서 특별히 토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레위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 예배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 5장 정도에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분량이 레위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분량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무게로, 그런 분량으로 나병 환자의 치료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레위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레위기가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병을 이제 메쪼라라고 하기도 하고, 메쪼라에서 나온 말, 뭐 그 메쪼라가 짜라트라고 하는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 무언가를 막 세게 친다, 뭐 이러한 뜻에서 나오는 짜라트라고 하는 말에서 메쪼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문드러진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 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말 전에는 이게 문둥병이라는 그러한 그런 그 말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메쪼라라고 하는 병이 지체로서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지체를 지체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이 나병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짜라아트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그렇게 나병 환자가 발견되면, 나병을 레위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의 의무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의 의복인 그 흰 옷을 입고 이런 보석들이 박혀 있는 그런 에봇을 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고쳐야 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제사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그 규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치료함을 받으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그게 미리암, 모세의 그 누나였던 누이인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랑, 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였고요. 다 이방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체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품고 연합하고 연결한 것이 아니라 떼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그 흑인 여성과 결혼을 갑자기 난감하게 뜬금없이 늦장가를 또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가족들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도, 그래서 뭐 누나로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영이 머무르고 모세가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나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나를 보는 자이고 내 음성을 듣는 자이다. 그래서 또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나병인데, 이방인과의 어떤 지체를 자기 안에서 제거하는 것.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우리의 어떤 연결될 지체들을 떨어져 나가게 합니까? 이제 이게 나병인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히브리 말로 메쪼라라고 하고, 메쪼라가 짜라트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라트라고도 하고요, 메쪼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규례가 그렇게 그 토라 포션에만 그 큰 챕터로 2챕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메쪼라라고 하는, 짜라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라츠에서 나온 것인데, 라츠라고 하는 그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라트가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항상 이 히브리어는 그 원형은 동사거든요. 근데 어떤 말에서 나온 것이냐면 무언가를 너무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un to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run to you, 그러면 내가 너를 원하고 너한테 막 달려갈 거야, 막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원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체를, 가족들을, 자식을, 배우자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헛된 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자신은 성공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가져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각광을 받죠.
뭘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대, 뭐 이런 어떤 성취를 했대, 뭐 회사에서 뭐 어떤 직책까지 진급을 했대,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막 최고가 된다는 것,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갈망해 왔던 것들입니다. 어부로서는 배 두 척에 아주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번 잡아보고 싶다, 뭐 이러한 것들이겠죠.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땐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2000년 지나서 그날에 그 그물에 찢어지도록 그 잡는 게 뭐 별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자리에서 그런 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원하고 거기에 다름박질하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이 라츠라고 하는 것은 지체를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너무 원해서 내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고 자녀들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도 나는 그물에 가득 찬 그 돈 한번 내가 자루에 쓸어 담아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태가 온 몸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 나병의 치유에서는 원함이라고 하는 말이 주제어입니다. 이게 다 이 세 이야기에 걸쳐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헛된 원함 때문에 결국 온 몸에 나병이 들고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헛된 원함,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요. 그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파괴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어렸을 적 친구여가지고 뭐 부모님은 이제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뭐 이제 속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뒤늦게 별거 중이시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잘 안 본다. 또 자기 아내도 장인어른이랑 안 보고 산 지가 뭐 지금 십수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예전에 살 때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셨으면서도 자녀들만 보면 계속 뭐 이제 충분히 돈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한 달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치하면서 사냐, 다 이거 나라가 썩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썩었다, 그냥 밥 3끼만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뭘 해야 되고 뭐 옷을 입고,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거를 막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집착들 때문에 뭐 그 옆에서 이제 그래도 뭐 아이들 좀 어려운데 좀 도웁시다라고 하는 아내와도 이제 그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버지 뵐 때마다 뭐 자기 아내는 울분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사시고 뭘 누리고 그 시절에 뭐 현찰로 찝차 사가지고 막 사냥하고 다니시던 그 아버지가 왜 지금 와서 막 우리한테는 이렇게 돈 100만 원 가지고 새끼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원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세대의 그런 원망들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런 관계들이 틀어지고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에 잘 가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어떤 관계들이 있다라고, 네, 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원함과 또 추구하는 바와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나병처럼 굉장히 세대도 갈려져 있고 부부 사이도 막 갈라지고 다 보면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함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원함.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가닿아야만 됩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남아있는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의 원함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던 것, 밤새도록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그것들 말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요, 그 그물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는 주님의 원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기서 헬라어로는 델로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라츠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병의 치유가 있고 참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증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죽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물을 놓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돈자루가 찢어질 정도로 돈이 많아도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게 파괴된 것을 볼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혼 안 한 재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있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선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왜 안 좋은 면만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함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들을 계속 원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런 것들을 원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함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너 이런 거 원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원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방법은요, 육체의 욕심이 뭔지, 원함이 뭔지 이런 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원함을 버리고요,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 한 해 동안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이런 것을 성경이 질문하지 않고요, 제발 그 그물 좀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거기에 가득 채우는 것을 여러분들의 원함으로 삼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그 불안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친구 아버님은
이제 건강 염려증이 생기셔가지고 자기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래도 사람의 어떤 노화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막 이상 신호가 막 나타나고, 또 그럴 때는 또 찾을 게 또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같이 병원 좀 가자.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때 너희 형한테 이렇게 막 사정할 때 좀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다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함의 나병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 온 몸에 번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 번져 있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원함에서 떠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주님의 원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완성해야 될 예배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의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나병에 걸린 자를 찾아가서 그를 진찰하고 그의 환부에 손을 대고 그리고 낫게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그 제사장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문 밖의 제사를 드리셨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나아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나병의 환부에 손을 대시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원하고 원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그 상처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가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이가시 토라 포션의 말씀도 그 가까이함을 얻기 위한 갈망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밤새도록 달려왔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던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원하심을 나의 원함으로 채워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함의 3부작의 마지막 주인공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자이고요, 어쩌면 원함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없는, 아무런 원함이 없는 사람, 그냥 욕심 없이 살지 뭐. 그런데도 삶은 계속해서 헛헛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주 바람직한 상태는 주님의 원함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아침에 눈이 떠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마음이 뛰고 그렇게 정말로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어떤 그러한 열정과 그런 감동으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많은 일종의 뭐 정서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실제적이든 우울증에 걸린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돈도 없는데 뭐 이건 이 모양인데 뭐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상태로 마비된 채로 있는 상태예요. 중풍병의 상태입니다. 원함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함이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지점, 그게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사지를 4명의 친구가 들어엎어서 들쳐엎고 예수께로 돌파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는 계속 고립시켜가지고 혼자서 그냥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요, 또 동역자들이 있고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냥 그분들이 나를 들쳐업고 예수와께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 지붕 뚫고 내려가는 그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함이 있는 이 열정에, 성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나를 예수와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와께로 갈 마음이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뭘 원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마비된 상태의 한 사람을 들쳐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데려가는 것이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이 돌파요.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공허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 원함을 여러분들이 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받기를, 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원하지 않고 그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헛된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채워진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헛된 것에 나 이렇게 산다, 이런 것들 뭐 가시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뭐 그런 거 인정이나 해줍니까? 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마비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들쳐업고 돌파해서 예수께로 데려갈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죠. 사지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이 사지가 바로 마비된 상태에서 그 지체들이 다 연합되면서 이 온 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중풍병자의 치유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갈망하시는 그 갈망을 내게 이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뭐 많이 사시겠죠. 수십 년 더 사셔도 수백 년은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냥 조그만 그 핸드폰에 누가 찍어서 올린 그 사진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일들을 내 안에 갈망하게 되는 이 원함의 변화가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원함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쁨, 이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